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친구 같은 하나님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야, 위대하신 분이야,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야, 여러 가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의 언어들은 전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어느 말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요한도 요한 나름의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 가운데에서는 농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농사 짓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농부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농부로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소출을 내는 것일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또 열매를 많이 맺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맺되 상품적인 그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열매로서의 어떤 든든한, 벌레도 먹지 않고, 그리고 단단하고, 그리고 따면서도, 그리고 보관하면서도 매달려 있는 가운데서도 흠이 생기지 않는 그런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런 소출을 얻는 것이 아마 농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서도 아주 든든한 열매, 해충이나 이런 것에 상처나지 않은 열매, 상품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누가 봐도 정말 잘된 열매, 그런 열매를 얻기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농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심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열매를 잘 맺는 가지,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가지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리고 이 두 가지 종류의 이 가지를 어떻게 보듬으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고 죽은 나무 가지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쳐버린다 손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잘 열매 맺는 가지인데 그 잘 열매 맺는 가지라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는 나무까지예요. 잘 열매 맺는 나무이지만 그래도 더 좋은 열매, 그리고 더 튼튼한 열매, 더 보기 좋은 열매, 그리고 더 보기 좋은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농부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달까, 가지치기 하신다라는 거죠. 전지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인생을 가지치기 하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경해 보셨나요? 아마 뭐 이렇게 큰 의미에서 조경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집에서 웬만한 나무들 이런 것들 이렇게 조경도 하시고 또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손대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나무가지를 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나무 보시면 왼쪽에 있는 나무 정말 나무가 풍성하죠. 그냥 땅바닥 아래서부터 나뭇가지들이 쭉쭉 자라있고 나뭇잎도 아주 그냥 풍성합니다. 그런데 조경하는 사람은 저 나무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도 많고 나뭇잎도 풍성하고 마치 그냥 어디서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그냥 길가에 탁 꽂아 놓은 듯이 정말 그냥 우람한 나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나무처럼 가지치기를 해서 땅바닥 쪽에 아래쪽에 있는 나뭇가지들은 전부 다 쳐버리죠. 왜 이럴까요? 나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더 잘 자라게 하려고요. 저렇게 가지를 쳐놓으면 가지 사이로 햇빛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나무는 더 잘 자라고 튼튼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병충해 발생도 예방해 줍니다. 가지를 치다 보면 죽은 가지들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병충해도 예방이 되고 또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저렇게 가지를 칩니다. 똑같은 나무지만요, 이 나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지 치는 모양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도로 길가에 있는 가로수냐, 아니면 잔디밭의 한가운데 있는 정원수냐, 아니면 우리 집 옆에 그늘을 만들어줄 그런 나무로 서 있느냐, 어떤 용도로 어떤 위치에 어떤 목적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가지를 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요, 우리 인생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지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지치기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갖다 놓고요, 성경 말씀 그 단락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이나 그 메시지들을 갖다가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요. 그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은요, 설교만 2-3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석사 때 논문을 썼는데요, 논문 잘 썼습니다.
그래서 카츠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그 해에 신학대학과 그 대학원 학생들이 졸업할 때 내는 논문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상을 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논문 있잖아요.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에스겔서 11장 16절에 나오는 작은 성소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11장 16절에 작은 성소, 히브리어로 미크다시메앗이라고 하는데 그 미크다시메앗이라는 뜻이 뭐냐라는 것을 밝혀내는 게 제 논문이었어요. 글자 2개만으로도요 2시간, 3시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쫙 써놓고 난 다음에 계속 제가 하는 거 뭐냐면요,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이건데 이거를 설명하지 않는, 내지는 이 설명에서 벗어나 있다면 아무리 은혜스러운 이야기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요 다 가지 쳐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해야 하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이 설교가 달려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 내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치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지치기를 해야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거든요. 가지치기를 해야 더 나무가, 우리 인생의 나무가 더 잘 자라거든요. 그 가지치기를 해야 우리 인생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풍성한 열매로 맺는 가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가지치신다라는 것이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첫 번째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지치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은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많은 의미에서, 대부분의 많은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많은 고통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 인생에서 가지치기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경우도 정말 많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치시고 우리의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자라게, 그리고 더 조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벌써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셔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세요. 성경도 열심히 읽으셔서 성경 말씀도 정말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 성경의 지식과 나의 삶이 서로 유리된 데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 지식과 이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내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고난을 느끼는 겁니다. 고통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리고 우리를 정말 풍성한 나무, 풍성한 가지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때로는요, 강전지도 필요합니다. 강전지 아시죠? 아주 그냥 뭉퉁뭉퉁 잘라내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 나갔을 때 저희 사택으로 올라오는 길에 복숭아 나무들이 쫙 심겨져 있었어요. 제가 7월 첫 주에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딱 올라갔을 때 저희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여기 올라오는데 그 있는 나무 전부 다 복숭아 나무라고. 전도사님
이 복숭아 열매 맺으면은 마음껏 따드시라고. 이거 우리 교회 거라고. 이거 전도사님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일을 좋아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런 말 안 하셔도 되는데 이 권사님께서 뒤돌아 서시면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별로 드실 건 없을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올라오면서 분명히 거기에 이렇게 그 살구만한 열매들 맺혀 있는 거 봤거든요.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그렇게 아주 많이 맺혀 있는 거 봤는데 별로 드실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을이 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개복숭아래요. 개복숭아가 제가 뭔지는 그때까지는 모릅니다만 하여간에 뭔가에 앞에 이름 개자 들어가면 좋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숭아가 별로 좋은 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다 익었는데도요 살구만 해요. 복숭아가. 그러니까 솎아주지 않아서 따주지 않아가지고요 복숭아가 아무리 개복숭아라 그래도 자라지를 않아서 살구만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개미들이나 이 해충들이 올라가서 그 조그만 살구 같은 복숭아도요 대부분 파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복숭아 나무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하다고, 그래도 복숭아 하나 벌레 안 먹고 괜찮은 복숭아 몇 개 있어서 조그맣지만 거 따먹었노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해 봄에 전지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숭아 좀 더 크게 달리라고, 그리고 잘 달리라고. 그래서 전지해 주신다고 그 권사님께서 오셔서 전지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나무 기둥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리신 거예요. 이 권사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실래는 모양이다. 이제 먹지도 못하게 하는구나. 정말 여기 뭐 달릴 것도 없이 다 잘라버리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잘 달릴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오. 그런데 그렇게 자른 다음부터 순이 났는데요 그 이듬해가 되니까 정말 기둥 하나 남고, 나무 기둥 하나 남고 다 잘린 것 같은 나무에 가지가 새로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복숭아가 달리는데요 개복숭아니까 크진 않더라도 몇 개는요 이 주먹만한 복숭아가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그때 땄던 과일 복숭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전지 내 삶이 완전히 다 잘려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본 전지의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전지하시는, 가지를 치시는 하나님의 기본 가지치기 원칙이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이 말씀들, 그 수많은 말씀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가지치게 하시고요.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지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지치기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바울 서신에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특별히 바울 선생님은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단추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요, 추상적으로 머릿속에만 있고 지식 속에만 있다면 이거는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그 다음 단계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드러나야 할 믿음을 가진 이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기쁨을 누리고 이 연합함으로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이 안에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가지치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열매 맺고 주님에 붙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의 한 순간순간을 볼 때마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보면서 사실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꼭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두 번째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라고 우리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읽으면 두렵지요. 왜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를 내가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의 날에,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우리 농부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익상이라고 하는 가지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잘라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과 오래 참음과 절제함과 인내함과 화평과 양순과 겸손함을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하셨는데, 이 열매가 내 삶 안에서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같은 나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의미상으로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은 잘라내 버린다라는 의미인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제하여 버리니라고 번역을 해 놓았지만, 이 제거한다라는 말, 신약 성경 그리스어의 원래 의미,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들어 올리신다라는 뜻입니다. 들어 올린다.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집어서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들어 올린다라는 말, 아이로라는 말이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하나만 들자면,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묶여서 예수님께로 내려왔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이후에 이 사람이 침상에서 일어나 그 자기의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다라는 말이 바로 아이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드는 행위가 아이로입니다. 그러니 우리 2절에 나와 있는 성경은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린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지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우리 농부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런데 번역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게 무슨 뜻이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들어 올린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우리가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저기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평지를 제외하고는 다 산입니다. 산지에다가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산이 전부 다 석회로 돼 있어서 비만 오면 뭐 일정 부분은 들어가지만 웬만한 건 전부 다 흘러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 이 산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농부들이 지혜롭게 농사를 짓는 방법이 뭐였냐면 저렇게 계단식으로 담을 쌓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탈에다가 계단식으로 담들을 쌓아놔서 거기 평평하게 흙을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면 그냥 훅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비탈길에 담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쌓아 놓은 흙에 물이 고여 있게 되고 물이 조금 더 거기에 지체하게 되면 농사하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계단식으로 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비탈이 너무 극적이지 않아서 제가 줄로 저런 식으로 비탈이 가요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줄을 표시해 놓았는데 저런 비탈을 저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 기를 때, 우리 여러분들 포도나무 기르는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포도나무가 단독적으로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무엇에 이렇게 기대어서 넝쿨처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또 나무 기둥 세워놓고 다리를 이렇게 나무를 걸쳐놔서 포도나무가 그 위에 가게 하는 것처럼 지금 파고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저렇게 고대 사람들도 똑같이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지금 포도 농사 짓는 거나 옛날 짓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비탈이다 보니까 비탈의 아래쪽에 세워놓은 기둥은 길어요. 그런데 비탈 위쪽에 세워놓은 기둥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긴 기둥이 있고 짧은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로 천정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큰 기둥, 긴 기둥 위에 포도나무가 엉키고 올라가서 그 위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반대쪽으로 이 가지가 넘어가게 되면 거기는 짧은 기둥이어서 가지가 조금만 내려가도 땅바닥에 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뭇가지가 땅바닥에 닿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땅바닥에 물이 흥건히 만약에 우기에 고여 있다고 한다면 나뭇가지가 썩겠죠. 그리고 그 나뭇가지에 혹 열매가 맺힌다 그래도 그 열매가 또 물에 닿고 이러면 이 열매가 금방 썩겠죠.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나뭇가지로 포도나무 이 줄기와 넝쿨과 가지가 넘어가서 저렇게 땅에 떨어져 버리면 농부는 두 가지 행동을 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요. 하나는 아유 이게 넘어가 버렸네 하고 가지를 잘라버려서 괜히 이 가지가 썩어서 전체 포도나무를 상해 입히기 전에 그냥 가지를 잘라버리자 하고 잘라버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선택은 뭐냐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열매 맺지도 못하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면 썩을 수 있으니 이 바닥으로 떨어진 가지를 갖다가 들어 올려서 위쪽에다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애호박, 줄호박 줄기 땅바닥에 그냥 놔두면 어떤 호박은 그냥 땅바닥에 심어도 문제 없지만 또 호박 가운데는 넝쿨처럼 올라가서 줄 맺어야 하는 호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순 밑으로 땅바닥에 떨어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들어 올려가지고 다시 줄 위에다 올려놔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렇게 포도나무 줄기가 땅바닥, 가지가 땅에 끌리며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포도나무 가지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가지를 그냥 쳐내지만 우리 농부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가지를 들어 올리셔서 어떻게든 살리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요한 선생님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만 가지 하나는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한테 걸쳐놓고요, 또 다른 가지 하나는요 땅에다가 걸쳐놓습니다. 그리고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며 땅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땅에 끌려다니고 있는 가지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내지는 그냥 나도 모르게 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 하나는 포도나무 줄기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또 하나는 땅에 붙어 있는 삶이 저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해도 안 되면 정말 좌절하게 되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지 않으실지도 모르겠다. 좌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 가지를 들어 올리셔서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할지라도 아무개야, 익상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붙어만이라도 있어라. 그래, 너 실수하는 거 알아. 잘못하는 거 알아. 때로는 죄 짓는 거 알아. 아니, 부족한 거, 그래 부족하지. 그렇다고 해서 떠나가지 마. 실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그저 붙어만 있으면 돼. 붙어만 있어라. 기도만이라도 해라. 예배만이라도 드려라. 주님 찬양만이라도 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농부 하나님께서 너의 가지, 익상아, 너를 들어 올려 주실 거야.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실 거야. 절대 너는 죽지 않아.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어. 사랑하는 성읍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속상하지요.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나? 왜 내 삶에는 주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가? 왜 반복하며 계속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가? 자책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지인 여러분을 포도나무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잘라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땅에 끌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 올려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농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혹 내가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실망하고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만이라도 있으십시오. 우리 농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열매 맺는 가지로 가지치게 하시고, 우리 11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 영원히 살아가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